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언제나 이것만 좀 끝나면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쉼을 얻지 않을까, 좀 더 마음의 평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애들 이 대학만 보내놓고 나면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 거야, 내가 이 대출만 좀 갚으면 좀 발 뻗고 살 것 같아, 이 프로젝트만 끝이 나면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여유를 가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애들을 키워놓으니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옵니다. 대출을 갚고 나니 또 여기저기 집수리할 돈 들 일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을 넘을 때는 힘들어서 내려갈 때는 좋을 듯 하지만 또 건너야 할 강이 생겨나고, 강을 건너고 나면 우리 앞에 한 찹도 예측하지 못하는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은 이들은 노예 생활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는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 서려고 할 때에 이들에게는 더 큰 노동력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끈질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로왕의 앞에 세워졌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애굽 사람들이 환송식을 하면서 이들에게 이와 같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예배 드릴 수가 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여 뒤를 돌아봤더니 저 말발굽 소리가 먼지를 날리면서 쫓아오는데 정말과 칼과 창을 들고 죽일 기세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아니, 이게 어쩐 일인가? 이들은 도망하여 앞을 나갔지만은 이제는 홍해 바다가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질까? 이들은 모세와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만 끝나면 정말로 내가 살 것 같은데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어찌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위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이 통하여서 그 홍해의 바닷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홍해길을 건너는 동안에 그들은 뒤를 돌아봤더니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물살에 휩쓸려가고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들이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40년간의 그 강야 생활은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때로는 고기 때문에 불평해서야만 했고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저들에게 물을 내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강야에서 1세들은 죽었고 2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그 가나안의 이와 같은 첫 성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들에게 가로막혀 있는 그 성벽은 웬일이란 말입니까? 여리고성이 그들을 이와 같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대로가 이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의 여정 속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약속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는 이 세상을 출입할 여유가 없는 뜻이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정복하고 이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며 2026년에도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3가지의 비결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모든 사건, 나의 모든 사건은 영적 전쟁임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전투를 보면은요, 이 여리고성을 드는 모습을 보면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좀 다른 전쟁과는 다른, 맨 앞에 용맹한 장수들이 서고 그 뒤는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이 줄을 지어 달려가야 하는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앞뒤에 있긴 하는데 이 행렬의 주인공인 메인 멤버는 군대나 군사가 아니라 7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7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서 또 7 제사장은 양각나팔을 들고, 이들을 그냥 보디가드로 이 군사들은 호위할 뿐이지 이 전쟁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언약궤와 나팔을 든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의도적인 한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7 제사장이 있었고 7 나팔을 들었고 7째 날을 이와 같이 돌고, 그리고 7번 돌고, 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써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함을 뜻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힘과 전략으로 싸우는 세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자꾸 우리가 지는 이유는 진짜 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켜놓고 갔는데 집에 돌아오니 로봇 청소기가 거실 한복판에 혼자 뱅글뱅글 돌기만 돕니다. 혼자 돌다가 혼자 벽에 쿵 부딪히고 아주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로봇 청소기를 어떻게 대합니까? 말 안 듣는 그저 발로 툭툭 차버린다, 아니면은 똑바로 안 해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아주 욕을 해버린다, 아니면 쓰레기통에 넣어버린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청소기를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오작동이 났을까? 시스템에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 연결 부위를 확인해보고 전원을 켰다 껐다 한번 해보고 다시금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청소기가 비틀비틀하고 진짜 문제는 그 청소기 내부 시스템의 통제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로봇 청소기와도 같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삐덕거리고 이와 같이 저 사람이 자꾸 눈에 거슬리면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발로 툭툭 차버립니까? 그 사람이 욕을 합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하고 세상 동네 떠들고 다닙니까? 성도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싸움의 주인공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는데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그를 때리는 사람, 그를 이와 같이 감옥에 가두는 사람, 그를 거절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과 일일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발로 차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어둠과 싸우기 위하여 내 이 모든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영적인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보는 그 벽을 바라보고 발로 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내 힘으로 얼마나 잘 살 것 같습니까? 내 지혜로 얼마나 잘 살 것 같습니까? 내 꾀로 얼마나 이와 같이 승리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까? 여전히 우리 앞에 이와 같은 벽이 가로막아서 우리 가는 길을 이와 같이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이와 같이 안고 일었음도, 내가 가는 것도,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역사, 내 인생의 모든 판단, 내 인생의 그 걸음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집중하고 주도권을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한 해도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을 발로 차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로봇 청소기에 이와 같이 발로 차고 이와 같이 명령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잠시 이와 같이 우리는 멈춰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주의 이와 같이 집중하고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라, 멈춰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네가 이해하라, 용납하다, 받아주라. 감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모든 내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인간의 말을 멈추고 침묵의 순종을 드리면서 한번 이 성벽 앞에 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별한 명령을 받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한 해 동안도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성벽 주위를 걷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군사들의 발자국이 저벅저벅저벅저벅. 그런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하나님은 이 도는 방법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조금만 불평하면은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감정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 이 순종의 거룩한 침묵의 순종을 배우는 것이 이 한 해도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한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지난날에도 어떻게 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침묵 명령이 없었다면 성을 도는 내내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성을 돌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를 돌아봤더니 성 위에서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모습, 비웃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 죽겠다. 계속 돌아야 하나? 여러분, 부정적인 말 전염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원망이 시작되면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나오는 인간적인 개성과 두려움을 막으시고 대신 오로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만 집중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한 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하루 돌았다고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성경은 여전히 경고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돌긴 돌았지만 기도를 이와 같이 한 달 작정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성벽은 꼼짝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여리고는 마지막 7째 날 마지막 7바퀴를 다 채운 후에야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침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시금 침묵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입술의 뚜껑을 열어 불평을 쏟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에게 가장 맛있는 기적의 열매를 지금도 이와 같이 익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여리고 성벽이 아무리 높더라도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나오는 섣부른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 불평의 김을 빼지 말고 거룩한 침묵으로 승리를 요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끝까지 순종한 후에 믿음의 외침을 선포할 때 승리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평소에는 말이 많다고도 말할 때 한번 말해보라 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교회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이와 같이 벙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이전 날과는 달랐습니다. 성은 무려 7번이나 돌아야 했고 백성들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먼지바람 속에 숨은 턱 밑에까지 철러왔고 그들의 마지막 한 바퀴까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부 양각 소리가 들릴 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쳐라. 일제히 사람들은 야 하고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 외쳤습니다. 우리 인생은 99도까지 물이 끓지 않습니다. 성벽주위를 도는 것은 물을 끓는 가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불을 지핍니다. 10도, 50도, 80도 뜨거워지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90도가 되어도 물은 잠잠합니다. 그런데 99도가 되어도 물은 끓지 않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열은 뜨거워집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것 봐라, 99도까지 갔는데 아무 일도 기포가 생기지 않잖아. 너가 하는 노력 헛수고야. 이제 그만해. 그러나 마지막 일도 10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기포가 뽀글뽀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거대한 전기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날 7바퀴를 다 돌기까지 여리고성은 한 군데도 금이 가지 않았지만 이제 다 왔다. 마지막 1도를 채워서 함성을 내뱉을 때 기적의 임계점을 넘게 되어졌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벽은 우리의 인생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2020년 새날을 맞았지만 여전히
25년도에도 어려웠지만 26년에 기대를 하지만 또 성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벽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 성벽이 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성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왜 저 성벽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늘 언제나 모여서 토론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까? 강의하고 토론하는데 익숙해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정작 성벽 앞에서 외치라고 말할 때 외치지 못하는 수많은 버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명확한 복음을 외치는데 왜 주저합니까? 교회는 이래야 하고, 오늘날 문제는 이것이고, 논리와 분석은 잘하면서도 정말 진정 외치라고 하는 그 소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벽 앞에서 눈치를 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끼리의 언어 중에 교회 용어로 우리 안에서만 울리는 메아리는 성벽을 단 한 줌도 깎아내리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해 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 성벽에 주의 말씀을 여러분 외치며 살아보셨습니까? 사회적인 체면과 교양 때문에 복음도 고상하게 접근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을 듣고 저래서 문제야 하는 그것을 듣고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굳이 저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말해서 거부감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또 우리끼리 그렇게 말함으로써 본인이 이와 같이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련된 계산은 그저 인본주의, 세상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인본주의, 인간적인 구조 속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팔이 울리고 외치랄 때 우리는 주의 복음을 외치는 이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정말로 성령은 우리의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할 그 침묵, 외치할 때는 외치할 그 외침이 없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늘 패배하게 만드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 안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품격 있는 복음 강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다급하고 진실한 생명의 외침. 2026년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면서 새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단 강을 건너오니 또 가야 할 그 길에, 가나안으로 가는 그 천국의 그 길에, 믿음의 그 길에 여전히 여리고 성벽이 우리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그들을 발로 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이 정말로 역사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길을 주님께 우리의 삶의 길을 맞추고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침묵하라.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는 그 길이 힘들어도 침묵하라. 순종함으로 침묵의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외쳐라.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도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같은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침묵할 때와 외칠 때를 구별하여 이와 같이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